예, 오늘 보다시피 우리 그 3대왕 신주님의 첫째 아들 그 문용남님의 그 첫돌 날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제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올릴까요? 예. 예, 오늘 제목은 왕가의 정신, 예, 왕관섭리 이런 그 내용입니다.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만 개의 십자가를 지시고 억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 석방을 하셨죠. 참 아버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석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계자 이대왕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종족 왕과 왕비 축복을 주시고 실제 천국국 창건에 참가하는 그러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왕님께서는 천일궁 입궁식 이후에 모든 고난권 축복 가정에게 종족 메시아 대관식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왕관 섭리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관을 쓰는 이유는 천일국 이대 왕님을 통해서 종족 메시아, 즉 종족 왕과 왕비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전 식구들은 천일국의 종족 왕과 왕비의 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종족 왕의 왕관을 기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왕관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 비웃으면 어떻게 하나, 그들에게 이 왕관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왕관에 대해서 부끄럽고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족 왕과 왕비의 정체성을 잊고 겸손을 앞세워서 축복해 준 은사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족 왕과 왕비의 축복을 받았지만 실제 생각과 행동은 천사장의 그 노예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왕님께서는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너희들은 재림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거짓된 정신과 노예 덫에 빠져 있는 천사장의 문화에 젖어 있다. 세상의 눈치를 살피면서 멍청이들 얘기만 듣고 영적인 눈이 없는 멍청이들이 되었어. 천일국의 소유권과 천일국의 왕권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은 벌써 천사장 줬구만. 왕관을 하나님께서 소유권과 천일국 헌법과 천일국 문화까지 여러분께 다 줬는데 온 세상의 핍박과 화살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것을 무시진창하면서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편안만 추구하는, 이러면서 호되게 우리를 야단치셨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서 천일국의 종족 왕과 왕비됨을 자랑해야 됩니다. 싸구려 감상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만왕의 우리들이 받은 그런 왕관은 만왕의 왕께서 후계자 천일국 이대 왕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족 왕과 왕비됨을 세상에 드러내서 자랑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왕관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족 왕과 왕비된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왕관을 쓰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종족 왕과 왕비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라면 우리는 겸손해야겠죠. 자랑하고 뻐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왕권은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관을 쓰고 참 아버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관을 쓰는 것입니다. 또 이대왕님께서는 고난권 축복가정에게 왕관을 쓰고 소총을 들고 종족왕 즉위식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예상했었죠. 이런 종족왕 즉위식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와, 교회에서 왕관을 쓰고 총을 들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자기네들이 뭐 왕과 왕비라고? 이건 애들 장난 같다. 이런 소리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죠. 여러분, 왕님께서 세상의 오해와 반대를 받으면서 왕관을 쓰고 총을 들고 종족왕 즉위식을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왕님의 뜻을 사탄 세계의 윤리적 평가와 기준에 맞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박수를 받기 위해서 뜻길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참 부모님을 따르는 것은 참 부모님이 가시는 그 길이 재림 메시아의 섭리의 기름을 깨닫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섭리의 길이란 사탄 세계에서 실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3대 왕권의 노정입니다. 우리가 3대 왕권의 뜻과 동행하는 것이 3대 왕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탄이 왕인 이 세상에서는 반대하고 미움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진짜니까 반대받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가는 길이 사탄이 원하는 길이라면 환영하고 박수를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3대 왕권을 증거하면 할수록 핍박은 우리에게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각오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길은 사탄 세계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섭리기는 사탄 세계의 질서와 부딪히고 체제에 역행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길은 사탄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도 반대받더라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기준이 돼야지 세상에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선신과 악신의 전쟁에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선과 악의 원리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오직 원리적으로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는 거대한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섭리의 중심이진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이대왕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길만이 선악을 분립할 수 있고 그래야만
천일국의 종족왕과 왕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철장을 들라고 하신 이유는 종족왕과 왕비로서 실제 천일국 건설을 방해하는 사탄 세력과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왕국은 자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피조물인 사탄이 그런 하나님을 상대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께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망치려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사탄은 인간을 종으로 굴복시켜서 실체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종족 왕과 왕비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3대 왕권을 중심으로 싸울 때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그리고 피조 세계의 주인의 위치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참 아버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며 반드시 승리하시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재해석해서 다시 해석해서 나에게 맞게 고쳐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 침범을 당합니다. 이대왕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따라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대왕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3대 왕권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이 세워주신 3대 왕권을 중심으로 모시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효와 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족 왕과 왕비들이 참 아버님을 만왕의 왕으로 증거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현재 만왕의 왕이 세우신 하늘의 혈통은 혈혈단신 광야에서 외롭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 왕과 왕비들은 사탄 앞에 홀로 서신 가인과 아벨 3대 왕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 지상의 3대 왕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관을 쓰고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만왕의 왕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종족왕과 왕비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성기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복귀 섭리에서 뚜렷한 공로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도 없고 내세울 만한 능력이나 실적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한 척을 해봐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제대로 품지 못한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선동이라 의욕의 눈초리에도 금방 상처받고 풀이 죽고 의기소침해서 자신감을 잃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늦게 따라 나왔지만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덮으시고 감싸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참 아버님과 그 혈통 3대 왕권을 배신하지 않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천정궁에서 참 아버님 주위에서 충혈을 자랑하던 대단한 간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의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을 따라 나와서 고난의 광야 노정에 동참했습니다. 이 작은 조건 하나로 하나님과 참 아버님은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참 아버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한다면 참 아버님께 당신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다하지 못했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그의 혈통 3대 왕권 앞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의 대신자 상속자 2대 왕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섭리를 보면 중심 존재를 지켜드릴 수 있는 그 울타리가 없을 때, 기대가 없을 때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라 할지라도 기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사탄의 침범을 당하고 재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우리는 복기섭리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늘편 황족들은 종족왕 즉위식을 통해서 3대 왕권을 보호해 드릴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 왕님은 40년 광야 노정을 4년 만에 탕감하고 승리하셔 천일궁에 입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신 천운으로 권한권 축복 가정들에게 종족왕과 왕비의 왕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족왕 대관식이란 단순히 종족왕으로 등극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께서 기원절에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셨던 마지막 영생 축복식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 중생 축복, 둘째 부활 축복, 셋째 영생 축복을 받아 축복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세계, 생명나무 열매로서 입궁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영통인, 거짓말을 하는 자 다 성 밖에, 성으로 들어올 권세를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왕왕 참 아버님께서 이대 왕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종족왕과 왕비의 축복을 허락하시면 사탄도 인정해야 하는 원리적인 기반 위에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허락하신 축복에 감사하고 종족왕과 왕비로서 그 정체성과 권위를 주장하면 사탄은 당연히 우리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겸손과 회개라는 이름으로 눈치만 보면 사탄이 비웃고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일국의 종족 왕과 왕비로서 왕가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왕가만 썼다고 종족 왕과 왕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노예 사고방식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죄의식에 빠져 있으면 하늘이 허락하신 왕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종족왕과 왕비됨을 사탄에게 부끄러워하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을 향해 가는 용사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이 우리의 내부에 있던 외부에 있던 하늘의 뜻과 다를 때는 거침없이 물리쳐야 합니다. 스스로 왕과 왕비됨을 부정하고 적당히 타협하라 하면 사탄이 침범하는 것이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한테 이길 수 없죠. 사탄과의 전쟁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가의 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싸구려 감상주의 이런 것으로는 사탄을 부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참소 조건을 결코 단 한 개라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집념만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님이 총알머리 왕관을 쓰시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계십니까? 전투적이다. 목사가 총알을 머리에 두르고 예배를 보다니 또라이 아니냐? 곽그룹에서 조롱하고 가정연합에서 저주하고 세상에서도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살아야 합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참 아버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통일 원리도 듣고 축복도 받았지만 메시아 참 아버님을 지금은 모두 망각해 버렸죠. 자기 생각과 욕심, 야망들이 벌써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참 아버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했고 참 아버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아버님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2대 왕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명을 지키는데 추워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2대 왕님을 통해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전에 말씀에서 왕님께서는 당신은 이삭노종을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림주님의 3대 왕권의 천일국 건설 섭리를 이삭노종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자신을 제단에 올리는 제물의 심정으로 섭리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제물이란 내가 없는 것이 제물입니다. 오로지 참 아버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왕님과 같이 제물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물은 단 위에서 올려서 쪼개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이죠. 제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쳐져야 하늘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제물이다 그러면서 내 뜻을 살리면 그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이 피를 흘리는 것은 사탄의 피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주관권의 조건을 완전히 청산하는 거죠.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면 만왕의 왕 참 부모님과 그 대신자 3대 왕권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참 아버님께서 우리의 신앙길이라는 것은 재물의 생활을 대신해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항상 승리로 이끌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승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만 주목하고 그 이유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는 적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조건 승리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이 모든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족 왕과 왕비인 우리도 구경꾼이 되어 있으면 승리가 오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완성해야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허락하십니다.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의 정신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 권력, 성적 유혹, 편안함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말씀을 알고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없이 성령님의 인도 없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참 아버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이건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꿈이죠.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고,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화영검으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죠.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자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면 영원한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룹들로 인해서 저 생명나무 길을 못 가게 했다는 거죠. 그룹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지키는 그 천사적인 존재, 이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인간은 나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영생을 얻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상태에서 영생에 나가면 안 된다. 이는 인류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참 아버님께서는 천정궁에서 형제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3대 왕권을 세우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재림 그리스도의 사명을 승리하심으로 생명의 책 입적 과정, 즉 종족 왕과 왕비에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세계, 생명나무 열매로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생명의 책 입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 축복입니다. 이런 뜻을 아시고 우리 모두 참 부모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참 부모님, 우리가 사실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또한 가능한 미래에도 우리는 부족한 모습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남으로 가득 찬, 그리고 우리가 가정연합에 있는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욕하는 것 같이 우리도 마음속에 배신의 씨앗을 우리도 갖고 있음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3대 왕권을 모시겠다는 그 마음을 앞세워서 이런 3대 왕권의 광야 노정에 참가한 저희들을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 그 작은 조건 하나로 귀엽게 보시고 우리들을 엄청난 축복의 장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부족한 죄인, 그리고 죄가 다 닦여지지도 않은 저희들에게 3대 왕권을 따랐다는 그 작은 조건 하나로 저희들을 자녀로 품으시고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버거운 이러한 왕관을 썼지만 이것을 버겁다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마음으로 참 아버님께 생전에 다하지 못했던 그러한 저희들이 충효의 도리를 3대 왕권을 통해서 참 아버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천상의 참 아버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3대 왕권이 광야에 따라 나온 이후 저희들은 빠르게 늦게 이 자리에 참가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이 길을 고수하고 저희들이 생명책 축복 가정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 당신께 저희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런 말씀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이 깨달음으로써 앞으로 종족 왕과 왕부의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올릴 때 축복 주신 간정 권영필 모리타 육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